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떤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를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수예배를 드리는 선아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오늘 변함없이 수예배 드리는 목사님 장로님 하나님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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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 열려서 승리는 내 것일세.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승리는 대가 지불이 없이는 이룰 수 없고, 그래서 승리의 가장 기본 조건이 인내와 믿음입니다. 인내,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그리고 주님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전폭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요 13장 또 14장은 막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하기 전에 잠시 숨도 좀 쉬고, 또 연극 배우들도 뒤에서 분장도 하고 준비도 하고, 청중들은 잠시 쉬어가고.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막간은 7장이었습니다. 7장에 보면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에게 술을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제까지 하고 이제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러면서 일곱째 나팔, 그러니까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잠시 막간이 7장이었다면은 두 번째 막간이 오늘 여기 14장 조금 더 넓히 봐주면은 13장의 두 마리 짐승의 무서운 심판, 표범같이 사자같이 곰같이 아주 무서운가 하면은 오늘 아침에 본 것은 두 뿔다리 어린 양,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면을 쓴 악한 사탄 짐승, 이런 심판들을 유혹을 하면서 오늘 14장 1절에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하고 그와 함께 14만 4천, 14만 4천은 우리가 7장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서 14만이라고 했지요? 7장 4절 다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는 14만 4천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5절에서 8절까지 모든 지파마다 1만 2천,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만 2천에서 14만 4천, 혹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무한한 수 당시에 1천. 그런데 이 7장과 오늘 보게 되는 14장의 14만 4천은 숫자는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7장의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불어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침을 받은 자, 그러니까 7장의 14만 4천은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 하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천상의 교회.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들도 14만 4천, 천상의 교회도 14만 4천.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14만 4천은 신천지들이 얘기하는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는 것.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 얘기를 우리가 7장 9절에 다시 가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다 그랬어요. 요 차이.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아주 많은 성도들을 표현할 때에 14만 4천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상에서는 7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앙, 환난, 핍박을 잘 견딥니다. 버팁니다. 그러나 천상에서는 더 이상 이런 핍박, 고난 싸움이 없이 하늘의 천사로, 아니 찬양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하반절에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천국에는 더 이상 기도가 없다고 그러죠. 기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직 천국은 찬양, 찬양, 찬양.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지상의 교회의 14만 4천, 천국에도 그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의 교회는 이 지상, 이 땅에서 악전 고토하는 교회, 짐승들과 또 이를 맞기까지 또 여러 가지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또 어린 양의 탈을 쓴 이 짐승 혹은
붉은 용, 바다에서 땅끝에서 올라온 이런 용들, 이런 걸로 통해서 뭘 얘기해요? 이 지상의 이 땅의 교회는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보다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편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악한 짐승들과 싸우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편안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 승리의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믿음과 인내로 이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피 흘리고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막 낙심하고 이런 힘든 싸움, 이 싸움을 싸우다가 오늘 14장에는 막간 잠시 여유를 갖는데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싸움만 하면 너무 지쳐요. 그렇게 힘들 때 어때요?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수험에 합격하고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보여줌으로 오늘의 학업생활이 힘들지만 참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교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면 천국의 아름다운 이 교회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이 14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 그래서요, 여러분 이 14만 4천 오늘 본문에 보면 잘 좀 보면은 좋겠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14만 4천이 써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이름. 이 이름을 또 그다음에 인 맞았다. 또 표를 받았다. 이런 인 맞고 이름을 새기고 표를 받는 것. 이름, 인, 표, 이 세 가지의 구분도 이따 좀 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4만 4천 숫자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 특징 첫째가 뭐예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또 보니까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3절에 나오지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는 천국 천상의 예배에서 부르는 천국 예배의 확증. 그 노래는 많은 물소리 같은, 이 말은 이 지상의 그 무엇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 새 노래. 이 땅에서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노래.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 이름이 새겨졌고 두 번째 새 노래를 부른다면은 세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게 속한 자. 네 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게 속한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의 이 특징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첫째가 14만 4천 명의 무한한 천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천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오늘날 이 땅에서도 사실은 악전고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천국 예배 참석한 자, 이 땅의 고통을 이긴 자, 악전 고투하기는 하지만 이긴 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처음 열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 4절의 이 말씀은 순결한 사람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순결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순결한 자는 누군가 하면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자, 마음 한쪽은 세상, 마음 한쪽은 하나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향한 자를 순결한 사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을 순결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용사라. 십자가 용사.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5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 거짓말이 없다. 도대체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천국 백성인들하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때때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가?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 백성들의 모습은 과연 거짓이 하나도 없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출애굽기 1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18절에 보실까요? 제가 창세기 1장 18절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산파들은 어때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까? 1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그렇게 살려놓고는 어찌하여 살렸느냐 했더니 뭐라고요? 그들이 건장하여 산파들이 가기 전에 다 출산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 못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아니,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7장. 사무엘하 17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20절에 보니까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그런데 바로 그 앞에 18절부터 볼까요?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려요.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묻던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넣으며 전혀 알지 못했다. 압살롬의 반역 때에 다윗의 신부로 많은 청년을 이 여인이 감추어 놓고 이렇게 숨겨 놓고 거짓말을 뭐라고요? 시내를 건너가더라.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말하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오히려 이로 인하여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오늘 여기 거짓말이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말이에요. 거짓말은 짐승,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짐승들이 시키는 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또한 거짓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 14만 4천은 입술이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말, 또 그 생명을 살리는 말, 이 말이 14만 4천 명이 해야 할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요, 천국 백성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천국 백성은 새 노래로 찬양하는 말을 합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왜요? 사탄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되고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될 존재예요. 사탄이 시키는 말, 적그리스도가 시키는 말을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따라해서는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말이 진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버지가 숨겨놓은 것을 어디가 알아요, 아들이? 그러면 네 아버지 어디에 숨었어? 네, 어디다 숨겼어요? 이것이 진실입니까? 아니에요. 악한 사탄 마귀의 뜻을 따르는 것, 명령을 따르는 것은 거짓의 영 마귀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잠시 뒤로 미루었던 인치고 이름과 표.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나오지요. 또 13장 그 앞에 16절에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보면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14장에는 이마에 어린 양이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여기 13장 16절에는 표가 있죠. 표. 또 앞에 다시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7장 4절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표와 이름과 인침의 차이, 이 표를 받은 자, 이 표는 우리가 살짝 찍는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울 수 있는 것이 표입니다. 인침은 노예의 낙인을 찢는다. 우리 옛날에 인두로 이렇게 찢는 것처럼 인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름은 새긴다, 쓴다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쫙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새겨.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새기는 것이 이름이에요. 요 차이.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보다는 인침을 받는 것이 더 강하다면 이름, 우리의 이마에 이름을 쓰는 것은 훨씬 더 지울 수 없이 깊이 새겨져. 뭐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학용품 많이 갖고 다니면은 어때요? 서로 헷갈리니까 거기 볼펜에다가 혹은 연필에다가 이름을 탁 써놓으면 어때요? 그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14만 4천 명 천국 백성들에게 이름을 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그 아들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새겨놓으므로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사탄도 사실은 인을 치면서, 아니 표를 주면서, 짐승의 표라고 그랬죠. 주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배하는 의미입니다. 물질로 지배하고 혹은 구속해서 묶어가지고 지배하고. 이렇다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요, 이렇게 구속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이름을 새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근거로 쫙 보호하겠다 그 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왕과 신하 혹은 아버지와 아들 혹은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이런 언약적인 관계로 딱 맺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결코 다른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비록 우리가 이 지상교회에서 짐승들과 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이름을 새김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인침을 받는다 이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의미가 이름을 새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마다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새겨놓았어요. 확실히. 그래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 이하에 보면은 천국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13절까지 볼까요? 여기 펜 갖고 한번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 8절에 또 다른 천사, 9절에도 또 다른 천사, 이렇게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천사, 다시 6절에 가보면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밑줄, 아니 동그라미,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그러면 무언가?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이 7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한마디로 영원한 복음은 심판과 경배를 전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은 진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경배하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심판, 지옥, 경배, 천국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준비하면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심판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경배할 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경배는 사실은 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경배할 자들에게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과 동시에 심판당할 자들을 하나님이 음부의 세계로 끌어내리는 것이 같이 일어나,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사 8절에 나오시죠. 두 번째 천사는 8절 보십시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로다.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의 음행은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흔히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을, 하나님을 오히려 마르둑을 섬기는 한 작은 신으로 평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처럼 갑자기 왕성한 나라도 없고 갑자기 그렇게 짧은 순식간에 망한 나라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르둑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순식간에 세워지고 순식간에 망합니다. 파사, 메대와 파사라고 그러죠. 여기에 싸움도 못 해보고 빼앗기고 맙니다. 여기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바벨론의 문화를 사치의 문화,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들의 신전에서 온갖 못된 짓들을 다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벨탑 창세기에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도 이 바벨론 모두 다 다른 신들을 자기 아래에 두는 세속적인 문화. 그래서요, 음행이 뭐냐, 바벨론의 이 음행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취해서 심판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천사가 9절에 나오지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 이름, 또 인치심, 이걸 얘기했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10절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진노의 포도주. 그런데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진노,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을 받는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너무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6절에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두 번째 천사 8절에는 큰 성 바벨론의 음행으로 심판당한 것을, 세 번째 천사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으면 쉼을 얻지 못하는 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해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있는 이 복을 주님으로 내 자아를, 내 기질을, 내 삶의 여러 가지 내 어떤 것들을 욕심을 죽이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십니다. 여기 이 쉼,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쉼에는요 이 쉬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쉼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첫째, 열심히 일하고 쉴 때 이게 복입니다. 계속 놀았는데 또 쉬어라. 오늘날에 이제 100세 시대여서 은퇴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은 뭐예요? 일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는데 쉬어라.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안식이 쉼이 되는 것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의 안식.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쉼은 그래서 제1조건, 열심히 일하고 쉴 때에 이것이 복이에요. 그냥 놀고 쉬라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 그리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엿새 동안 일함으로 쉼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한 비결. 그래서 주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일을 잘하는 것이 복받는 겁니다. 복받는 것. 또 한 가지, 쉬기는 쉬는데 말입니다. 꾸중 듣고 책망 듣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쉬어.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쉼이 진짜 복이 되려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면 또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칭찬 듣고 쉬어야 진짜 쉼입니다. 칭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집에서도요, 아빠가 혹은 남편이 혹은 아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왔는데, 아이고 아빠 고생하셨어요. 오늘 너무 힘들었지요. 힘내세요. 이럴 때에 쉼이 안식이죠. 근데 칭찬 들지 못해. 뭘 하다가 이제 왔느냐고. 그렇게 집에서 바가지를 긁으면 집에 들어온 것이 쉼이 아니라 고통이죠. 고통. 그래서 진짜 쉼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 하나는 뭐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두 번째로는 칭찬 듣고 인정을 받을 때에 쉼이 축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13절 하반절에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그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나님의 앞에서 수고했다고 칭찬, 주님 앞에 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그러므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12절로 다시 가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칭찬을 듣기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오늘 여기 12절을 근거로 그래서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귀한 가르침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하여서 14만 4천 명,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천상에서도 14만 4천 명, 몇 명이라고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상에서 영적 싸움, 정말 힘들게 싸우는데 천국에서, 천상에서는 찬송하며 살아가는데, 이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 인내와 믿음에 있다. 할렐루야. 이 인내와 믿음, 그래서 쉼,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한 조건, 열심히 주의 일을 순종하고 감당하고, 그래서 잘하였다 칭찬 듣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 하루도 충성을 다하여서 잘했다 칭찬 들음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 승리, 승리.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무엇으로? 구세주에 흘린 보혈로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그 어떤 힘이 아니라 구세주의 보혈로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피아노 반주해 줄 때 하나님, 이 땅에서의 영적인 싸움이 천국에서의 승리의 찬송으로 이어지기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음을 주여 우리가 증거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주여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를 늘 간직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온 교우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반드시 오늘 우리를 승리의 영광의 멸관을 얻기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주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안식 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